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위해서 준비를 하셨어요. 침례받고 준비하시고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준비를 하시고 이제 준비가 끝나면 이제 현장으로 가야잖아요. 그래서 현장으로 이제 나가셨습니다. 갈릴리 부근에 가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가르쳐 줬잖아요. 이제 준비를 해서 현장으로 갔어요. 여러분, 군인이 훈련받을 때 왜 훈련을 받아요? 전투하는 현장 속에 투입되기 위한 거예요. 아무리 훈련을 잘 받았을지라도 전쟁이 나면 도망가고 막 에따 나 모르겠다 나 죽겠다 해서 도망가 버리면 이건 총살감입니다. 뭐하라고 막대한 교육비를 들여서 훈련비를 들여서 훈련을 시켰냐 이거죠. 싸우라고. 예수님이 12 제자를 택하십니다. 왜 택하시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아들 되신 예수님이 다 이루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제자를 삼으신 것은 바톤을 이어받아서 당신이 했던 일을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 제자를 삼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뜻을 혼자 이루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하나님과의 죄악에 가로막혔던 것을 장벽을 허물어버리고 길을 열어놓았어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신 그 길을, 대로의 길을 열어놨다 이거죠. 그러면 열어놓고 이제는 이 땅에 때가 돼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열어놓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가라는 거죠. 전에는 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쳤지만 나중에는 하다 보니까 이제 안 돼 해서 포기가 된 거예요. 제가 대공원에 새장 이야기했죠. 새를 잡아다가 거기에 처음에는 막 높이 날아가고 새장 눈이 안 보이니까 막 올라가는데 툭 헤딩해서 툭 떨어지고 막 몇 번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감각이 온 거예요. 더 이상 가면 머리 터져서 죽는다. 그래 이제 적당하게, 그 새장은 다른 데보다 좀 높잖아요. 그런데도 그 높은 공중으로 올라가는 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위로 날아가는데 더 이상 못 날아가요.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 안에서만 놀고 문을 열어놔서도 안 나간다 이거죠. 우리 인간이 그랬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찾고 하나님 찾다가 보니까 우상을 섬기고 그게 하나님이냐 하고 별짓 다 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찾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죄악 때문에.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함도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함도 아니요 너희와 나 사이에 죄악이 가로막혔기 때문이다. 이 죄악의 장벽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 이거죠. 어떤 누구도 이걸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해결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오셔야 안 오세요? 오실 이유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의 인간이 어떤 누구든지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아시고 둘도 없는 독생자를 희생해 주시면서까지 저주의 나무에 매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하면서 이 땅에 보내셨다. 보내실 때 죽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다 이루었도다. 아버지의 뜻을 다 이뤘다 이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악으로 가로막혔던 그 장벽을 통로를 열어놔 버렸다 이거죠. 통로를 열어놨는데 통로가 열어지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옛날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 맛이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행복했던, 그때는 몰랐는데 에덴에 쫓기고 난 뒤부터 부모 생각이 더 나고 옛날이 그리웠던 것처럼 바로 너무 그리웠다 이거죠. 그런데 아무리 해결을 하려고 하면서 하나님께 가려고 하더라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오래되니까 지쳤고 너무 오래되니까 모든 걸 포기하고 너무 오래되니까 이제 그러리리 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어서 완전히 희망이 없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되어서 시키면 시킨 대로 살았다 이거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길을 열어놨는데 이제는 길이 열어졌더라도 갈 줄을 몰라요. 그래. 갈 줄을 모른다니까요.
전에는 가려고 했는데 길이 없어서 못 갔고, 이젠 길을 열어놨더라도 그 길로 가지를 못. 이게 무슨 길이야? 관심 없어요. 그냥 자기들이 옛날 행했던 그 풍습에, 그 습관에 젖어서 사는 거예요. 이때 왜 제자를 삼았는가 하면 그런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바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걸 너희들이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한마디로 주님이 지상명령을 내리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해야 할 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주님 가르친 기도가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길을 열어놨던 걸 이루어졌어요. 이제는 그 길로 가야 된다 이거죠. 가려면 안내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는 이 길로 가야만 됩니다. 이 길로 가야만, 예수 믿어야만 됩니다. 이거예요. 이 일을 누구에게 시키느냐? 당신을 믿고 다른 자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은 12 제자를 세우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 세 가지 목적인데 마가복음 3장 우리 앞으로 배우시면 아시겠지만은 함께 있게 하고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가 있게 하기 위해서 바로 부르셨다. 마가복음 3장 14, 15절에서 그렇게 가르쳐 줬잖아요. 그래 예수님이 공생에서 했던 일을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대로 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는 것이 그게 돼요. 그들을 보존하게 해달라고,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 제자를 왜 불렀을까요? 당신이 하는 일을 바로 바톤을 받고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만약에 제자를 불렀는데 그 일을 하지 않았다.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먼저 믿었던 것이 여러분 왜 먼저 믿게 하셨습니까? 먼저 믿고 제자의 부르심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학교 다니고 훈련을 받고 그런데 공부 장학금을 주고 훈련을 시켰으면, 교육을 시켰으면 그 장학금 준 기관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일을 해야 하잖아요. 일을 해줘야 된다 이거죠. 우리를 위해서 먼저 구원시키셨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알았으면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그 목적의 뜻을 외면하지 않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신 가운데 4명의 제자를 부르신 것이 나와요.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만 부르신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 마태복음 4장 또 마가복음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거기는 2 제자씩 이 4명이 나와요. 어떤 가운데 2 제자냐면 형제 시몬이, 베드로하고는 시몬과 그 다음에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를 불렀어요. 금을 던진 것을 보시고 어부라고 아시면서 불렀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에서는 너는 나를 따르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을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더라. 이렇게 나오죠. 우리 16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자, 어떤 자를 불렀어요?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물 던지는 것 보시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그물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더라. 조금 더 가다가 또 한 형제가 있었어요. 요한과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 품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렇게 나오죠. 오늘
9절부터 같이 볼까요? 시작.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오늘 네 제자를 부르시죠. 네 제자를 부르는데 여기에 두 형제 시몬하고 안드레는 한 형제예요.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또 같은 형제예요. 그래 안드레는 베드로의 그 형제인데 여기에서 안드레는 누구의 제자였는가 하면 요한복음 1장에 말씀 보면 침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라고 했을 때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요. 이때 야 너 싸가지가 없어. 내가 소개해주면 그런가 보다 하지 그렇다고 나를 배신하고 가?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축복해주면서 보냈어요. 오늘 우리는 나는 그의 신을 돌려놓는 일도 감당하지 못한다. 신발끈을 매는 일도 감당하지 못한다 하면서 그분을 높여주고 나는 망하고 그는 흥해야 된다 하는 그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어요. 이때 자기의 제자가 갈 때에 오히려 축복했지 그것을 어떤 시기질투 하지 않았다 이거죠. 그래서 안드레라고 하는 베드로의 형제는 예수님께 간 거예요. 자, 여기서 두 형제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하나는 형제라는 거예요. 두 명이 네 제자 중에서 두 명 형제들이죠. 또 하나는 열심히 일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공통점을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르라 하니까 모든 걸 버려두고 곧바로 따라갔다. 이 세 가지가 공통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형제요. 형제입니다. 하나는 열심히 일을 했다. 베드로하고 안드레는 그물 던지는 어부였어요. 그물을 열심히 던지는 것을 보시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그 다음에 한참 가다가 보니 이제 품꾼들과 아버지의 그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을 깁고 있었다 이거죠. 찢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을 꼬맸다 이거예요. 그걸 보시고 불렀어요. 부르시니 그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우리 찬양 한번 부를까요? 찬양 389장 389장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부릅니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와서 내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내 뜻과 정성 모두 주 예수 따라가오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맘에 주의 성령 오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성전 사무사 항상 계시옵소서. 나 주님 힘써 섬기며
내 참된 친구 대신 여주여 나에게 힘대하시사 이 세상 끝날 되어 숨질 때 주여 함께 하소서 나 주님 품에 안기요 자만시 영생 누리리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 1절 한 번 더 부릅니다. 내게로 오라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와서 내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내 뜻과 정성 모두 주 예수 따라가오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아멘. 베드로, 안드레, 또 야고보, 요한 이들은 공통점이 예수님이 부르실 때 따라간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주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을 택하시고 불렀어요? 일하는 자, 백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그들은 안 부르더라도 열심히 일할 사람인데 왜 일 잘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주님이 복음을 전하는 일, 비스무리한 일이 아니라 어떤 일이에요? 완전히 딴 일이잖아요. 180도 다른 일이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부르셨을까? 여기 아래에 왜 백수를 부르지 않았다? 사람은요, 열심히 일어난 사람은 어떤 일을 할지라도 열심히 일을 하게 돼요. 일을 터득만 하면 처음에는 낯설고 처음에는 내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어떻게 하는가 하지만은 알기만 하면 옛날 그 열심히 일한 그 성품이 나온다 이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죠. 한 예로 본다면 사도 바울 한번 보세요. 사울이 자원에서 예수 부활했다고 증거한 사람을 다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는 일에서 투표해서 스데반 집사 죽게 만들고 그런 누가 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야 이러다가는 우리 유대교가 다 완전히 저 전염병처럼 들어가면 다 말살되겠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라도 앞장서서 다 숙청을 시켜야겠다. 그래서 오늘날 검사 소환장을 발부받아가지고 법적으로 다 잡아 가두는 거예요. 얼마나 악랄하고 얼마나 살벌하고 얼마나 열심히든지. 그 사람을 왜 불렀냐 이거예요. 왜? 그가 열심히 썼던 이거 고쳐 쓰기만 하면 그 성품이 나온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 알지 못해서 그렇지 제대로 알기만 하면 바로 반대로 딱 바꿔서 예수를 증거한다 이거죠. 그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난 순간에 누구에게 상의하지 않고 곧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했다고 그랬잖아요. 엊그제만 하더라도 잡아 가둔 일을 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빛에 거꾸러져서 그가 더듬거렸을 때 아나니아가 와서 기도해 줄 때 비닐 같은 것이 벗어지고 보게 되는데 그들로부터 곧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다. 생명이시다. 이거예요.
정반대. 내가 몰랐을 때는 그랬지만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그 열심이 어디 가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열심히 일한 자를 부르셨지 백수를 부르지 않았다 이거죠. 우리 권순희 권사님, 불교의 득심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예수님 믿기 전에 막 그 집에 가면 그 대학노트를 막 이렇게 한 1m도 막 넘게 쌓아놨어요. 다 손으로 써서 신방 가기 전에 들어서 알았어요. 알았는데 실감은 안 났어요. 그랬나 보다. 그런데 그 쌓아놓은 것을 보고 다 앉아 봤더니요, 이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불교에 열심히 했던 그것을 바꿔버리면 그 열심이 그대로 있어요, 없어요?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야 안 나와요? 성경 필사도 얼마나 잘합니까? 그때 불경 다 쓰는 그때 그것이 반대로 바뀌어졌어요. 성경을 필사하죠. 또 그 읽고 이런 부분들을 성경 읽죠. 또 공부하죠.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도하죠. 그래, 백수를 부르시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에서 백수와 같은 사람이 교회에 왔어요. 불러서. 그런데요, 그 습관이 그대로 있어가지고 변화되려면 아주 얼마나 끌고 다녀요. 그런데 그냥 예수 믿기 전에 열심히 있는 그 사람은요, 이거구나, 이거구나, 아주 깨닫기만 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좋은 습관 개발원 원장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17년 동안 불자인데 얼마나 열심히 불교를 섬기지만 그 굿이랑 굿은 다 하고 27살에 학원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벌는지 이 마대자루에다가 그 돈을 넣고 밤새도록 세고 막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께 돌아왔어요. 꼭 새로운 어떤 일이 있으면 구다라고 이제 연락이 온대요. 그럼 그렇게 하지요. 그래서 갑니다. 가서 또 구다고. 그런데 이 처녀보살, 영한 보살 있으니까 가보자고. 알았다고. 갔더니요, 점을 못 치더래요. 너무 세시다고. 그러면서 교회를 가시라고. 나보다 더 센 분한테 가야 된다고. 그 점쟁이가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 나와가지고 목사 됐어요. 목사 되고, 그분이 그 열심히, 바로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백수를 부르지 않고 일꾼을 부르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열심히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 열심히 이쪽으로 가는데 이 곁길이에요. 그러면 방향만 틀어주면 된다 이거죠. 방향만. 복음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 열심히 그대로 이제 주를 위해서 일하게 된다. 그리고 형제가 바로 주님 앞에 제자가 됐잖아요. 형제. 예. 형제가 돌아올 정도 되면은 여기에 뭣도 좋아요? 사이도 좋다는 거죠. 형 가는 거 나는 죽어도 안 가. 막 때려 죽인다도 안 가. 그러죠. 그런데 같이 간다고 한 것은 사이가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나는 자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성품이 좋은 사람, 이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품 좋고 또 쓸만하고 그러면 고집 부리고 교만해야지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조금 쓸만하면 교만하고 지고집으로 나가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은 힘은 들지만 내가 고쳐 쓰겠다 해가지고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여 세상에 지는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고, 그렇게 말하면요, 예수님은 무조건 세상에 미련한 사람을 다 좋아하고 지혜는 사람은 다 싫어하고 그런 걸로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걸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그분도 지혜 있는 삶을 쓰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답답하고 그 앞뒤가 콱콱 막히고 그런 사람을 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머리가 핑핑 잘 돌아가고 아주 빠리빠리하고 아주 재주꾼이고, 그런데 그 사람하고 일하고 싶은데 말을 듣지 않아요. 교만하고 무시하고 막 그러면서 누가 주인지 모르고 막 그러면 그 사람 쓰겠어요? 안 쓰죠. 내가 그러느니 좀 답답한 감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가르쳐서 쓰겠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사람의 심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내가 쓸까 불러요. 그러면 말을 듣지를 않아요. 듣지 않다가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세상에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는 미련한 자를 택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바로 세상이 그렇게 똑똑하고 지혜롭다는 자를 나중에 역전되어서 부끄럽게 만들어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다 지혜로운 자가 된 걸 믿기 바랍니다. 변화되어지고 역전되어져서 야 정말 그 사람이 그렇게 됐어? 정말이야? 야 천지개벽 되겠다. 그렇게 된 걸 어떻게? 여러분, 근데 여기에 조건이 하나 있어요. 좀 무지하고 덜 떨어진 것 같더라도 겸손한 자는 얼마든지 훈련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겸손하면 얼마든지 훈련된다. 근데 아무리 잘 나가고 똑똑하고 한다 할지라도 교만하면 이건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교만한 자는 패망의 선봉이다 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오늘 우리가 어떤 일에 서든지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사용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려면 우리가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 열심히 하는 그것이 나에게 몸에 졌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길 원한다면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일로 공통점이 있잖아요. 공통점. 열심히 어떤 일을 하든지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내가 새로운 일이 부여해주고 이걸 좀 했으면 좋겠다. 나 모르는데요. 그러나 하라고 하니까 해야겠다 하면서 어떻게 하는가. 이게 무슨지 그 일을 파악해서 이거구나 하면요. 이제는 탄력받으면요. 어느 것이 본업이고 어느 것이 전공인지를 알지 못할 정도로 되어버린다 이거죠. 왜? 원래 일을 즐기는 사람이고 원래 일을 잘하는 사람은 다 누구든 그렇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의광교회 성도들이요. 다 이런 신앙 되어지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절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백수를 부르지 않았다. 열심히 일한 자를 불렀다. 두 번째, 따라오라 했을 때 거기에 다 따라간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사용하셨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순종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